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희성 씨가 쓴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는지 그게 그전 고려시대 때까지 올라가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밤을 5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을 경이라 불러서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 1경이 되겠고 2경은 9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3경은 11시에서 1시 4경은 1시에서 3시 마지막으로 5경은 3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경이 한국에서처럼 말하는 그런 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는 성경시대의 시각에 관한 일람표인데 그 일람표를 바라보시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구약시대를 바라보면은 야간, 밤이죠. 야간을 나누는 거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로 돼 있어요. 성경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조사해 볼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밤 초경에 그러면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4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경에 우리말로 번역이 이경에라고 번역이 된 것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는 새벽이다라고 분류되는 것은 오전 2시에서 오전 6시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주간, 낮이죠. 주간에는 아침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까지 4시간 사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오정이라고 번역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이 서늘할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요. 그 다음에 황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오후 6시 저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야간에 대한 것은 4개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상의 저물때라고 번역이 된 것은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다 그러면 그것은 오후 9시에서 12시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다굴때까지라고 번역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오전 0시, 그러니까 자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 3시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 또는 밤 4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대는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간, 낮 시간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시간 계산은 유대식이에요. 유단나라식. 유대식은 공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의 시간 계산법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유대식은 오른쪽에 있죠. 공관복음에 있는 유대식은 아침, 새벽, 해가 뜨는 것을 0시로 시작을 해서 낮에 시간 계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그러면 0시, 제3시, 제4시, 제6시, 제9시, 제11시, 12시, 제1시 이렇게 나가는데 맨 오른쪽에는 요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오전 6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식 계산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로마식 계산은 요즘 시간 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력도 그렇고 시간 계산도 그렇고 오늘날 쓰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 로마에서 사용하던 것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 계산 방법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 기산이니까 한밤에 0시를 보고서 그때로부터 쭉 시작해서 아침 하면 6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6시, 9시, 10시, 12시, 3시, 5시, 6시, 7시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미흡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해 드렸습니다. 여러 달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마 1년쯤 됐을까 안 됐을까. 어느 날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 하신 말씀으로는 소부하님교회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우리의 설교를 계속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간 지가 1년 남짓하니까 아마 초기부터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또는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저분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 최 집사님,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이 다른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과 다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거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달라도 60%, 4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그거야 뭐 사람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거니까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유난스럽게 다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까? 그래서 맞다고. 나 인정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요. 그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다고.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나는 그 성경 본문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겁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두렵다고. 하도 많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행여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나는 매번 한다고 그랬어요. 매번. 그래서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해석을 하고 또다시 바라보고 여러 번을 그렇게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설교를 구성을 할 때에는 내가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을 이와 같이 설교함으로써 만약에 내가 틀리고 다른 이들이 맞는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벌은 내 목숨을 가져가는 죽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벌까지도 나는 각오를 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제게 제 설교에 대한 비평이나 또는 그런 코멘트를 할 때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깜짝 놀라면서도 아, 나한테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이분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 말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꼭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는 인용을 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 말씀을 바라보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바라보는 겁니까? 읽는 거지.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읽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바라보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요? 아, 안 느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리한 눈으로 잘 보셨다고, 참 내게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왜 그랬었는 거니까? 그러한 느낌, 제 설교를 듣고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쭉 기다리면서 저는 강해 설교자니까 그러한 것, 제 설교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사항은 제가 설교로서 답변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답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중에 마침 오늘의 본문에 도달을 해서 그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늘의 설교가 그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의문을 가졌던 모든 이들에게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성서신학자들, 신약 성서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흔히 이제 그 신약학자들은 복음서나 또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에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면 뭐 난리들이 나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난리들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류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너편입니다. 바다 건너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이라 그럼 어디에서 건너편이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거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이 벳세다니까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벳세다에서 바라볼 때 바다 건너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좀 잘못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돌프 볼트만은 그러한 것을 함께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 가로친 23절 있죠? 가로친 거.
대개 가로를 치는 경우에는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이 사본에만 특별히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첨가를 했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볼트만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22절에 바다 건너편이라고 잘못 기록한 것을 보완시키려고, 해석하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원문을 바라보면서 쭉 해석을 할 때에 뭐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데,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분명히 20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건 서쪽입니다. 그 게네사렛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 또는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그 근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뭐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 도시 안 시내로 들어갔겠어요? 아니지. 그 근처 들에 있었겠죠. 들이라 그러면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장면이 이미 갈릴리 바다의 동쪽 베세다로부터 서쪽 게네사렛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베세다에서 그 5천 명이 떡을 먹던 그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하면은 게네사렛 땅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소가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베세다는 바다 건너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까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왔을 거 아니에요. 어제 떡을 얻어먹었으니까 오늘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세상에 뭐 참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공짜로 떡을 나눠주니까 그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홈레스가 어디에서 밥 준다 그러면 그 매일같이 가요. 거기 밥 준다 그러면 가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섰어요. 그건 상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와서 보니까 어이구 아무도 없네. 분명히 어제 여기 배 한 척밖에 없었거든요. 배가 여러 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척밖에 없었고, 자기들은 뭐 육지로 왔으니까 배로 온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수께서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타가지고서 떠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안 탄 거를 자기들이 확실히 아니까. 근데 다 없어졌어요. 이거 다 어딜 갔어, 전부. 이거 떡 못 먹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왕좌왕 하는 중인데, 그때 마침 바다 건너편 디베리아에서 배가 몇 척이 왔는지 모르지만 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가로질러서 오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이 디베리아에 있다가 떠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든지 아니면 소식을 듣고, 야, 그럼 우리도 떡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르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떡 하나 먹으려고 몰려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 시대의 떡이라 그러면 먹는 것의 전부인데, 요즘이야 뭐 먹는 게 이것저것 많습니다만도. 게다가 꼭 먹기만 원하겠어요. 또 구경도 오고 또 신기하니까 보려고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베세다에서 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그 새에 디베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도착을 했고, 배들이 복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저리로 갑시다. 아마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탔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배를 타고서 쫙들 가버나움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스토리는 그와 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알라 엘센 플로이아 에크 디베리아도스, 디베리아 에크로부터 from 디베리우스, 디베리아로부터 플로이아, 배는 플로이온이에요. 플로이온, 배 한 척은 싱글, 단수는. 그런데 플로이아 그러면 복수예요. 배들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엘텐 에르코마이,
도착했다라는 게 단수예요. 단수. 배가 복수가 도착을 했으면 도착했다도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단수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 배들이 일제히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히. 그러니까 도착한 것은 한 건이에요. 배들은 여러 척이지만 그것은 하고 또 도착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서로 도착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제히 도착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래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때 배를 안 타셨고 그렇다고 도보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는 자기들이 보질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니 그러면 어젯밤에 풍랑이 심했고 그런데 어떻게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베세다에 그냥 계셨어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서프라이즈로 시작을 해요. 놀라는 거로. 즉 이걸 계속해서 읽어온 우리들은 그 앞서에 예수께서 풍랑 위를 걸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놀랄 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로 봐서는 베세다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온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시작을 했다. 자 이제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심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다 까닭이다. 그래서 배부르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코르타조예요. 코르타조. 이 코르타조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satisfy,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어서 단순히 배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거기뿐이겠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먹고 사는 것만 이래도 해결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춘궁기에 굶어 죽고 한겨울에 굶어 죽고 그저 그 시절에는 굶어 죽는 사람 투생이에요. 오늘날 무슨 아프리카에서 사람 굶어 죽는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 투생입니다. 오늘날 무슨 가뭄이 조금 들고 홍수가 좀 나면 난리가 나서 종말이 온다 어쩐다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7년 가뭄이에요. 7년 가뭄.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런 게 그냥 한국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인류의 역사올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던 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값없이 그것도 기적적으로 먹으니까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젠 살았다. 이젠 사람 하나 찾았구만. 이 예수라는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구나. 안심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코르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올시다. 그래서 그게 34절에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지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 다 똑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세메이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병 고침을 받으면 우와, 병 고쳤어 라는 사실만 생각을 해요. 또 자기 인생길에 험난한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야말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문제 해결 난 것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병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들었는데 고쳤다는 사실만 가지고 1년 12달을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 사람들이요. 또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간증하는 것이 보통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티피컬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럴까요?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라는 게 단순히 배부른 자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그 자를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메이오는 그것밖에 없을까요? 루돌프 불트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참으로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깜짝 놀랐어요. The people have perceived only the outward miracle. They have not seen it as a 세메이온.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나타난 기적만 보게 된다. 그들은 그러한 미라클, 기적들을 세메이온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한 세메이온으로 보지는 않는다. The evangelist plays on the word 세메이온, which is the traditional way of referring to miracles.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지금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wordpl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장난은 아니고 play라 그러면은 웬건이 예수께서 wordplay를 아주 잘하세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traditional way of referring to miracles.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전통적으로 miracle, 기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 이게 세메이온. 그러나 세메이온을 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한 번역 같아요. In truth, the miracle as a sign says something. 사실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돌프 불트만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만 좀 메뚜기가 날라와서 파먹었다. 뭐 물이 피로 변했다. 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거는 기적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구약 성경에는 그게 여러 번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해방시킨 이끌어낸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적들은 그 배후에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낸 거다. 그거 영원히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찾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트만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And here, seeing is used paradoxically instead of hearing.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seeing, 봤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hearing, 들었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다라고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너희가 표적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예수께서 지금 나무라시는 것은 너희는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보기만 했지 않느냐? 듣지를 않았구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Thus, verse 26 shows that Jesus' 세메야, like his words, are ambiguous. 26절 말씀에서 표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세메야, 그 표적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ambiguous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은요, 애매모호한 말씀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은 오로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평시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해명을 할 일이 있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언령 비언령 해가지고 뭐 설교자마다 임의대로 해석을 하거나 임의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일 수는 없습니다. And they can arouse misunderstanding and offense just as easily as faith.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misunderstanding,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주 쉬운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misunderstanding으로 얘기를 해요. 잘못 이해한다. His last and greatest semeion similarly brings him to the cross. 예수께서 행하신 세메이온 표적 중에서 마지막 것이면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 속에 담겨진 뜻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저는 이 루돌프 볼트만의 해석을 쭉 읽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래, 참 그렇겠다. 기독교 교회의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그럴 것이고 뭐 로만 캐톨릭에서는 기적에 관한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적 등록을 해가지고 그것이 뭐 책으로 돼 있고 뭐 어디에서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렸대더라 뭐 이런 기적들. 기적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만. 볼트만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기적을 보고 즐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기적에만 깜짝 놀래고 그러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 몇 달 전 제게 어떻게 해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안 그러시고 바라본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율법이 재판하고 율법이 판단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왠고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글들은 그냥 글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은 이거는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를 찾아갑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다 쪼개는 그런 인격체예요. 세메이온,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라본다. 그럼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은 기적만 보여요. 겉으로 나타난 기적들만. 5천 명이 떡 먹고 물고기 먹은 그 기적, 그것만 보입니다. 버글버글한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만약에 누구라도 그 기적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앞으로 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부터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의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성경, 그 안에 글이지요. 그건 엄격히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한 말이요, 또는 역사적인 기록이요, 또는 시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안에 살아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글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글자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렇죠? 이 글은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은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 있는 글을 그냥 읽으면은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은 그 글이 표현하고자 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또는 교훈집을 읽듯이, 그 읽으면은 그냥 그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죽어 있는 글자로 보지를 않고 살아있는 인격체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비로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젠 어쩔 수 없이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마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기독교가 완전 종교화되고 기독교 안에 거의 살아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 때,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과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오로지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만 적용시키려 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아마 종말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2012년이 종말일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굉장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런 자연적인 상태거나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이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역사의 종말은 기독교 교회의 완전한 타락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의인 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안 치시겠다 그랬어요. 기독교 교회에 의인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인들을 현재의 삶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서 있는 그 단체에 교회의 부와 성장과 이런 데에만 집착을 하게 돼버리고 말았고, 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또는 나의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또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오로지 현재의 삶에 집착을 해버리도록 기독교의 종교화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병고침은 필요합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게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입에 쓰면 버리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세메이온은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메이온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그 자들의 수단에 넘어가서 오늘날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세메이온들 표적을 자신의 인생 문제로 보려고만 합니다. 보기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독교가 삶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교인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방법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야만이 교회가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는 대충 짐작이 가지요. 이것은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생 입에 담는다고 영생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서 살기 좋은 데 가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거기 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천국 사상이고 영생이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럴까요?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왜 또 우주를 전부 파괴를 시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상관도 안 해요. They don't care. They don't care. 그 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They don't care. 우리는 그저 죽어서 좋은 데 가자. 심한 경우에는 지옥 가지 말자. 왜? 지옥 가면 고생하니까. 그냥 영원히 고생할 바에는 안 가자.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두 가지죠. 죽어서 천국 가서 좋은 곳으로 가자. 두 번째, 살아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 그동안 2000년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과연 그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리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몰라요.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뿐이지요.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좌지우지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구원하고 구원 얻는 길, 구원의 확신 운운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넌센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입으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한은 그 다음에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이용하는 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돼. 왜? 구원이 목표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마음에서 erase, 지워내버리면은 마음의 자리가 비지요.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 빈자리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집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이나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의가 이루어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믿는 게 아니지요.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혼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다시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기만 한다면 먹고 배부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들으려고 하면 영생의 양식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27절 같이 읽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 여기 썩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폴루미인데 아폴루미라는 단어는 썩는다, 이렇게 썩는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destroy, 파괴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perish,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먹고 배부르는 일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양식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시즈인데 브로시즈라고 하는 단어는 푸드, 양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몽고니까 음식을 먹는 일, 그걸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일, 그런 일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게,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 딱 한 번 먹고 영원히 안 먹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먹어야 되는 건 뭡니까? 먹고 배부르는 일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사라지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은 곧 인생의 현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서 신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부.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디도미 하겠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말을 들으면은 그 뜻을 음미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음미한다는 말 알죠? 음미한다는 게 씹어서 그 맛을 본다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음미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씹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음미한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성격으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음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은 무생물입니다. 그 속에 글이 담겨져 있지요. 그 글은 20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즉 죽어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사건이든 교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두 번째,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능가해서 그 기록된 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살아있는 글들의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밖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만나요. 셋째, 성경 안으로 일단 들어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글들을 만날 때 보기만 하면은 삶의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단계. 따라서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글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면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을 보기만 했다. 너희는 들으려 하지를 않았다. 이 네 개의 과정,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무생물이죠. 일단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만이 문자적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기록된 글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들어가서는 바라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들으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강의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아나주에 계신 어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답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 기적을 읽기만 하면은 그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기적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유다 왕국은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살지 말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목숨이 15년이 연장된 후 3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므낫세예요. 만약에 그가 3년 전에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때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종도 밤새 고민을 하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아무개도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온전치가 못한 것,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표적을 보기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